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해설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다리에 관한 겁니다. 바로 말라기서에 숨겨진 미스터리죠. 아마 구속사의 흐름에 꽤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이 단어 하나가 시대를 관통하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걸 보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미스터리를 시작으로 말라기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세 가지 층위를 살펴볼 거고요. 그 후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 신학적인 적용까지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바로 나의 사자의 미스터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모든 구속사적 흐름의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에 딱 주목해 보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하잖아요. 바로 나의 사자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그냥 흔히 쓰는 비유나 가벼운 은유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는 겹겹이 쌓인 약속 그 자체거든요. 길을 닦는 사람부터 최종적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말 그대로 전부를 아우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층위인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제 역사라는 거대한 양파의 첫 번째 껍질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와 사랑을 직접 전했던 선지자 말라기,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놀랍게도 나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와 그 메시지 자체가 기막히게 한 사람 안에 딱 합쳐져서 현재의 사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층위,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보면 예언의 깊이가 확 깊어집니다. 메인 이벤트가 딱 시작되기 전에 완고해진 백성들을 회개로 철저히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왕이나 사령관이 행차하기 전에 앞서가서 울퉁물퉁한 길을 쫙 닦아놓는 선발대, 바로 그 역할인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선발대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아줍니다. 그는 말라기 4장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여받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굳을 대로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하는 정말 막중하고도 험난한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드디어 세 번째 층위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이 예언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준비의 마침표를 딱 찍는 궁극적인 성취의 순간이죠. 여기서 초점이 확 바뀝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에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 본체로 완전히 스포트라이트가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절 안에서 예언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지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두 인물의 완벽한 대조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무대를 세팅하는 준비하는 자에 불과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주체로서 실제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는 사람처럼 오셔서 백성들을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아주 완벽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진짜 주님이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엄청난 첫 약속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아주 막막하고 거대한 400년이라는 역사적 공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고통스럽고 캄캄했던 400년 동안 성도들은 오직 하나,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저 언약 하나만 꽉 붙들고 미련할 정도로 버티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신학적 적용을 해보죠. 자, 이제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청교도나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웅장한 구속사적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청교도들은 이 역사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기억합시다. 세례 요한처럼 매일의 회개로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로 연단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은혜로 기꺼이 환영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 숨막히는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던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